오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파악하려고 하면 꼭 한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할례. 할례가 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할례는 고대 근동에 폭넓게 행했던 남자의 생식기 끝을 그 살가죽을 베어내는 외과적 수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포경수술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천국을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우상 숭배의 땅, 바벨탑을 세웠던 바벨성의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한 지 24년이 되는 때에 처음에 주셨던 천국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너의 씨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처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확정하는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24년 전에 말씀으로 맺은 약속, 언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합니다. 단순한 포경수술, 고대 근동의 단순한 할례 시술이 아니라 여기에는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 살가죽을 베어내는, 살가죽을 돌칼이나 쇠칼로 베어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 이 피 흘리는 할례를 통하여 피차에, 피는 누굽니까? 하나님. 차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피차에 맺은 언약을 피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보증, 도장, 인을 친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한 겁니다. 사인해놓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도장에 하나님도 도장 찍지만 너 아브라함, 사람 아브라함, 너도 도장 찍어. 이게 피도장을 찍었어요. 그 피도장의 언약의 영원한 징표가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숙한 사람, 신앙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잔머리 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 뜻에 연단된 성도는 즉시로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빙글빙글 돕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뺑뺑이를 돌기도 해요. 저도 잔머리를 많이 써봤는데 결국은 누구의 마음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라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 훈련받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오늘 하늘의 별을 땁시다. 이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자신과 오집안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가나안 연합군들이 남가나안 부족 국가들을 공격했을 때, 그때 소돔이라고 하는 그 부족 왕국, 도시 왕국이 졌습니다. 근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무리 북방 부족국가 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군인들의 숫자가 몇만 명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생명을 지키고자, 그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기 수하에 있는 몸종이죠. 용병들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용사들 318명을 이끌고 게릴라전을 펼쳤던 것 같아요. 다 구출해냅니다. 몇천 대 318명인지 몇만 대 318명인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318명의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 300용사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뭔가 느꼈던 거예요. 주인에게 생명을 건 충성을 다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남자들 할례 받아라 할 때에 최소한 몇 명입니까? 318명에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몸종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 320명이죠. 그 다음에 뭐 요리사나 뭐 또 다른 시종들은 사람 있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 흘리는 외과적인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는 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집안은 이제 세상 집안하고는 다른 거룩한 집안이야. 피 흘려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집안이야. 이 징표를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식만이 아니라 그 종들까지도, 돈 주고 산 종들까지도 값으로 샀어요. 그 종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피로 값주고 우리도 할례 백성, 거룩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는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천국 백성임을 입증하는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 합니다. 또 14절에는 언약의 표징,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의 약속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 천당의 가족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말씀의 약속, 그래서 말씀 언자, 약속 약자입니다. 언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책이에요. 할례의 책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계시, 몸에 새긴 할례의 계시가 점점 더 발전됩니다.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지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왜 우리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가 그 깊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혈통과 혈과 육으로 내가 유대인이야, 그런 걸로 천국 백성 안 된다는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거룩하게 언약을 맺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 피맹세의 약속을 지켜야 천국 백성, 언약 백성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은 성령의 칼, 진리의 말씀으로 몸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벗겨내는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이 해주시는 할례라고 계시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의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왜 육의 몸을 벗어야 되느냐 하면 이 육신, 이 몸은요 죄의 값, 죄의 삭스로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육에 붙어버리면, 이 몸에 붙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육은 흙이 되잖아요. 땅으로 돌아가요.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그래서 우리 혼,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성령과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이 어때요? 아니다, 세상을 바라고 육신을 바라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왔지만 이 싸움이, 성령과 육신의 싸움이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이게 하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느냐. 여러분, 특별히 오래전에 죄에 중독되었고, 술에 중독되었고, 음란에 중독되었고, 돈에 중독되었고, 명예에 중독된 사람, 지식에 중독된 사람, 이게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벗어나기가 얼마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하게 말합니까? 팔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하나 끊어내더라도 그런 정도로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맹세, 생명을 걸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뭡니까? 그 믿어도 적당하게 대충 믿어라. 여러분을 와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몸종으로 만들고, 목사는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무대는, 교회는 기본 무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신앙이 능력으로 발휘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여러분이 생업을 위하여 자식 잘 키우려고 이 경쟁하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상교회에 가장 세상이 어두워질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들을 통과하면서 육에 속한 마음의 할례를 계속 행해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은 바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차에 피맹세를 맺은
할례를 통하여 천국 백성 된다, 거룩한 씨가 된다, 이 약속을 체결하는 본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씨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죠. 이분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원래 혈통적으로는 무관했는데 접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영, 성령의 칼,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영원한 약속, 언약의 믿음으로 끼어든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접붙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슴에 큰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거룩한 씨로 오시는, 그 혈통의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떠나겠다, 세상의 죄악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두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걸려 넘어졌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다 안 받고 싶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아브라함과 사례, 그리고 또 그의 믿음의 후손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늘 저수지에 쌓아놓은 모든 좋은 은사와 넘쳐나는 은혜들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흘려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스파링 파트너처럼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점점 지상의 교회와 온 세상에 시험이 많아질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시험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탁월한 성적으로 장학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잘 치는 방법을 터득하면 돼요. 이들 부부가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혈육적 동생이면서 사도가 된 이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때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많은 시험과 환난을, 박해를 통과하면서 이제 뭐 하늘의 능력과 신비도 보고 막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나타났을 것인데, 그가 많은 시험을 몸소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도에 합당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대부분 어때요? 빨리 코로나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풀어지고 잘 섞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시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시험을 못 치고 자꾸 낙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남은 자로 들어 쓸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세상 역사에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들, 바로 성령으로 천국의 거룩한 나라에 동참하도록 약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시험 잘 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허락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삼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과 사례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약속을 받고 믿음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육신에 속하여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거나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겨우 얻어먹고 살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험이 더 많아질 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출발했던 이들 부부는 이후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화란을 통과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성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기 롯을 살리기 위하여 남편이 가는데 살해도 허락합니다. 살려와야죠 여보. 목숨을 거는 원수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과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악한 자들을 이기는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마지막 순종의 시험, 독자 이삭, 내 생명까지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만한 마침내 왕같은 통치자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 세워질 만한 많은 민족과 후손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의 자원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의 자리까지 원수의 목전에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업그레이드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몇 대째 집안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오직 육신이고 세상뿐이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젖을 먹어야만 하는 젖비린 나는 어린아이와 자녀들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온 세상을 우리들의 신앙을 삼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영토를 삼키려는 사단 마귀 하늘의 악한 원수들을 이기는 그리스도 강한 군사로 청년의 믿음까지 자라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쓰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자녀들을 붙이시고 어린아이들을 붙이시고 용사들과 청년들을 붙이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 100만 성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비, 어미, 아브람과 같은 사라와 같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 공적 인정을 받는 영적 권위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족을 메꾸고 축복하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기쁨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고 믿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아비와 어미까지 자라가지 못한다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은 이 땅에 이 공동체로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써 성장하십시다.